이 시간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참회 기도 합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진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해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마음껏 우리와 만나 주시고 주의 낯을 배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르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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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을 연보하며 목적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윤택함과 또 그 부유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정말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는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촌돌로 14장입니다. 13절. 왜 계속 13장이 나오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 여기까지 10절까지만 짧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벌써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차 선교 여행을 지금 가 있는데 루스트라라는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한 그 사역이 여기에 지금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는 그 사역 내용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은 디모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튀르키예, 터키, 과거 이름으로 터키의 지역입니다. 터키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를 만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지금 8절부터 그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쉽게 안진뱅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안진뱅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 중에 세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어떤 기록이냐? 첫 번째는 그가 발을 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발을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지금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말이나 그리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똑같은 어이고 똑같은 내용이고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세 가지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들을 왜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의 직업이 뭐냐?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으로, 의사의 실력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자신의 소견을 말씀에 지금 자세하게 녹여내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그 의사인 자신이 지금 바로 이 사람을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장애가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누가의 소견이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는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세 번 강조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인간이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그러니까 손을 써봤자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위기와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주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사건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 그 내용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또 딸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그 내용도 성경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은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 딸이 죽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이를 통해서 성경은요, 한 사람 인생에서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과 그 이 세상 그 무엇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자기가 12해 동안 지금 아파 있는데 어떤 도움을 누가 주겠어요? 자기가 소경인데 어떤 도움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문이 이 안진뱅이의 나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냥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만 표현했지, 만일 성인이었다라면, 그가 20년을 살았다면 2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30세라면 30년을 안진뱅이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의사도, 어떤 처방도, 어떤 약도, 어떤 정말 기도도 지금 그의 병을 치료할 수는 그동안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이 가장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안진뱅이처럼 희망이 사라질 때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이 나아지거나 더 좋아지지 못한다면 그거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인간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병 때문에 그 병이 언젠가는 낫겠다라는 희망을 가지면은 좌절과 낙심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희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희망 없이 사는 것은 살기를 중지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단테가 쓴 소설 이 신곡에 보면 등장하는 지옥을 가리켜서, 지옥을 딱 갔더니 지옥 문 앞에 명패 같은 글이 딱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테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본 입구에는 어떤 문구가 써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다 버린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태가 신곡에 지옥 문을 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희망, 도전, 그리고 꿈, 비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지옥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조금만 버티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래, 그 해결될 때까지 좀 한번 참아보자,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같은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와 또 그런 좌절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내 인생에 비극적인 불행으로 가득하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라면 희망을 품을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정말 민물처럼 우리에게 이제 좌절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또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급기야는 이제 어떤 좀 안 좋은 생각까지도, 그리고 행동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판단까지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생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인생에 정말 힘들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지하 감옥처럼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좌절과 또 이런 아픔이 혹시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삶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나 상황을 맞닥뜨려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치명적인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큰 병으로 신음하는 분이 계시다면, 만약 그 병 때문에 또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정말 내가 호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더 심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문제나 가족의 문제, 또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의 문제, 회사의 문제, 또 우리 공동체의 그런 문제들, 또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찾아온 경제적인 부담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숨 짓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불운하게, 정말 나의 인생은 불행하구나, 또 나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내 자신을 정말 지옥과 같은 삶으로 밀어넣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발을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슬픔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 안진뱅이들은요, 유일한 생계수단은 뭐냐? 바로 구걸이에요. 그런데 그 구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 구걸 포인트에 누군가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 자기를 데려다 줘야지만이 그나마 구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도, 그런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은 시달했더니 구걸,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내가 얼마라도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도 한 푼 이제 구걸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하지? 나는 왜 이렇게 참 불쌍할까?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어찌 한 번도 정말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의 도움이 없으면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제대로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눈물로 세월을 보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세월을 또 뜬 눈으로 지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와 같은 비극적인 현실에 처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가득해요.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또한 이들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도 무수기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이상 정말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리고 그 소망을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의 설교를 이 안진뱅이가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설교 중에 딱 보니까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씀에 굉장히 빨려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바울이 판단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보이니까 바울이 외쳐서 지금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고 믿는 안진뱅이를 지금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었다라고 뛰고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요. 시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이란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 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은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사건이 2번 나옵니다. 그게 3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한 푼이라도 구걸할 수 있는 내 이 구걸통에 한 푼이라도 던져줄 수 있을까? 애원하는 심정으로 정말 애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바울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한마디를 외쳤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나오는 루스드라 안진뱅이의 사건, 그가 바울이 일어나라는 외침을, 그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는 외침을 듣고 그가 일어나서 뛰고 걸었다라는 이 장면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이 이와 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3장에서 또 14장에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있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복음이 닿는 곳에 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만약에 사도들의 시대에만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도 나타났고 과거에도 나타났고 현재도 나타나고 미래에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성경 속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 병자들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선천적으로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태어난 이 안진뱅이가 정말 하나님의 치료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의 위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사도들 시대에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과 모든 아픔을 고치시고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14장 9절에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원인을 한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치유받을 수 있다. 나도 일어날 수 있다. 나도 이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바로 그게 그 사람을 기적으로 이끌어 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련의 삶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가 먼저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어요. 자, 보세요. 어려운 난관의 위기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때 무엇을 보신지 아세요? 바로 믿음을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 사람들이 복잡한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경우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병에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건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둘러 감쌌어요. 그리고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예수님 갑자기 자기 몸과 예수님 몸이 아마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12해 동안 알았던 이 혈육증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주님을 둘러쌌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능히 고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는 거지, 믿음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없이 말씀을 듣고 믿음 없이 내가 대한다라면 아무런 고침이나 아무런 소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예수님께서 또요, 이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너를 구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소경인데 소경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가라, 이제 네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즉시로 눈이 딱 떠져버립니다. 문둥병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이제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 걸린 10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10명을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9은 어디 가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 9은 어디 갔느냐? 어떻게 너만 나에게 와서 감사할 수 있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울이 안진뱅이의 이 믿음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라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에 믿음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고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성은 평생 하반신 마비 환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의 손에 달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가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능히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고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요. 바운드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의 이 심장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아주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믿음의 능력에는 한계와 제한이 없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에서 지금 잘 안 보여요. 의심을 몰아내고
불신앙을 추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에게 닥친 사건들, 그리고 나에게 지금 불어닥쳐 있는 문제들이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해결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국 병사가 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갑자기 시가전을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적군에 의해서 미군들이 포로가 됐어요. 막 빗발치는 총알이 미군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져 막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시계를 쳐다보는 거예요. 시계를 쳐다보다가 지금 앞에 빗발치는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자기가 가장 친한 자기 군인 하나가 지금 총에 맞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100%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딱 쳐다보다가 갑자기 뛰어나가더니 아주 빗발치는 총알 그 속에서도 그 병사를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저렇게 빗발치는 총알 피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병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군에 이제 올 때 어머니가 그에게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가리키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너의 군대가 있는 너를 위해서 내가 어머니로서 이 시간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감하게 싸워라.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시간을 딱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딱 돌입해서 시간을 딱 봤더니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총알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느끼고 가서 그 총 맞은 병사를 자기 동료를 구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참 믿음이 대단하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정의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스트라 이 안중인뱅이는 어디서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먼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인하여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의 말하는 것을 바로 그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가 경청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지금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스트라 안전뱅이가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들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세상적인 이야기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만한 믿음이 생기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 만났어요. 이 루스드라 안전뱅이는 바울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처음 대면하는 겁니다. 처음 나온 그 자리에서 바울의 말씀에 주목했더니,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루도 지나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안 되었을 때에 그 짧은 시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었더니 그 믿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불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것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0년, 평생을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1시간, 아니 5분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복음임을 내가 믿는다라면 바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을 더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심령의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 세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 사건, 사고들, 소식들, 우리가 어떤 소망을 줍니까? 참 세상 시끄럽다. 참 세상 참 어지럽다. 그런 이야기만 들려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그러니까 양은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고 또 붙도와주고 믿음은 우리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어려운 정말 상황과 또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가 있다면 마음에 낙심, 또 불안, 또 절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우리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전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디에서나 강한 생명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생명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선교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이 생기고
믿을 만한 구원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냐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담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넌 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가 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루스드라 안진뱅이처럼 정말 말씀에 대한 믿음,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바로 그가 일어나 뛸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육체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